출애굽기 30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예준이가 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타요 그러는데 지금 보여주지 않아야 될 때면은 안 보여주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예준이는 계속 타요 부른단 말이야. 예. 왜 그러냐면 엄마의 수준과 이 아들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엄마나 아니면 성숙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준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엄마가 잘 해줄 거를 믿어야 돼. 맞죠? 왜?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수준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온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아니 그 온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로봇 조그만 거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드론 조금 만들었다고, 아니 우주선 조금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그 물질을 만드신 분이라고. 아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수준을 이렇게 내리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수준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딱 나타나면 모세 죽는 거야. 모세가 죽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마디 했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야.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야 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가 지나가는 등만 볼 것이다. 내가 손으로 너를 가릴 것이다. 손으로 반석 위에 두고 손으로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뭘 보였어요? 하나님 손으로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 손이 뭐예요? 십자가에 당기는 손이란 말이에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반석 위에 모세를 올려놓고 덮었다가 지나가고 뒤에 등만 보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하고 우리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믿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3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무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맬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그러니까 증거궤 밖에 맞은편에 두라는 거예요. 맞은편 번제단을. 자, 여기 정사각형 지성소가 있고 직각형 성소가 있고 그리고 정반대 여기에 번제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5규빗 5규빗. 여기 이렇게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를 싸고 있는 게 100규빗 50규빗 되는 큰 성막 펜스가 쳐져 있는데 딱 접으면 이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림은 좀 일치하지 않게 보이는데 그림은 좀 일치하지 않게 보이는데 네. 딱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을 접으면 여기랑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거를 이제 맞춰서 그래야지. 이렇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법궤와 이 번제단이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불기둥이 서는 곳이고 여기는 구름기둥이 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텐트 위에 불기둥이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텐트 다 타죠. 다 타. 텐트가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확 태우고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밑에는 7촛대가 있고 여기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래서 6개에서 12개 그리고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여기에는 휘장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를 여기다 1년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대속죄일 날 아사셀이라고 해서 아사셀은 광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절벽에다가 밀어버려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져 죽은 것이 아사셀이야. 그리고 하나의 이 염소는 이제 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한 다음에 죽여서 그 피를 여기 씌은 소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이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 그룹이 두 개가 날개를 피고 있는 거 이렇게 마주보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낱낱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예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를 만약에 알려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 못 박히게 하겠어요? 전혀. 하나님은 전략적이에요. 전략적.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략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예표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표적.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대속, 속량, 또 하나님의 이 다시 오심, 재림,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런 것을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네모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면서 무슨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겠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예표적인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자, 여기 보면은 30장 6절에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여기서 번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던? 이삭을 바쳤던 번제단과 똑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을 바쳤지만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죽지 않고 이 염소가 죽었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염소도 어린 양이고 소도 양이고 그리고 일반 양도 양이에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쫀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를 가리켜요. 여기서 소, 양, 염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대속제일은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소는 번제 드릴 때 원래 소로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소제도 예수님께서 이 제사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번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또 화목제, 그리고 소제가 있어요. 요 5개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요 5개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화목제. 요 이제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를 가리키는 거고, 이해 가시죠?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또 전제도 있어요. 그래서 막 물을 뿌리는 그런 제사도 있고 거제도 있어. 이게 드는 제. 들어갖고 주님께 올리는 걸 거제라고 그래. 흔들면은 요제라고 그러고 제사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올인원 했다 이거야. 우리 샴푸, 린스 뭐 해갖고 하나로 나오잖아. 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 예수님만 믿으면. 복잡하지 않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멘. 죄를 지어도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하면 되고. 아멘. 건강이 안 좋아도 예수님 믿고 깨끗이 하면 되고. 할렐루야. 질병 그리고 뭐 가난이 있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믿을수록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 성령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성경이 너무 쉬운 책인데 어려워. 그래서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0장 10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코데쉬 카다쉼.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단도 지극히 거룩하고 여기 물두멍도 지극히 거룩하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도 네, 찰떡같이 이 분향단도 여기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에 있는 것만 지극히 거룩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꼭 이단들이 이상한 거 가지고 와갖고 사람을 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배워야 돼요. 아멘. 네. 생명의 속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크게 해볼까요? 코페르. 네, 코페르라고 그래요.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거기서 요 코페르가 뭐로 나오냐면 역청으로 나와요. 역청.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요. 왜 역청으로 칠했을까요? 물이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방수 처리. 다 유식하셨고 다 하셔. 그런데 이 코페르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왜 생명의 속전을 내냐?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려고? 질병이 없게 하려고. 아멘. 생명의 속전이 의미가 뭐냐? 질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제거하신다는 거야. 생명의 속전을 내면. 아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뭘 내야 된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 생명의 속전.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내셨죠. 자, 마태복음 17장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생명의 속전일 것이거든요. 반세겔씩을 거두는 거예요. 반세겔씩 거두는데 예수님께도 와서 묻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이렇게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모든 남자는 내는 거니까 그렇죠? 내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딱 주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기 왕국의 아들들에게, 왕이 아들들에게 세금이나 국세를 받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에게는 받느냐 안 받느냐? 타인은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험 받을까 봐 내는데 그냥 내지 않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를 하라는 거야. 원래 낚시꾼이니까 낚시를 잘하겠지. 그래서 낚시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물 낚시가 아니고 요 낚시야. 이렇게 하나 던져서 하나 하는 낚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 던졌는데 물고기 첫 번째가 떠올랐어.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첫 열매라고 하잖아. 첫 번째 물고기가 떠올랐으니까 첫 열매잖아. 맞죠? 물고기의 입을 여니까 여기 반세겔이 들어있는 거야. 반세겔. 한 세겔이 아니고 반세겔이 들어있는 거야. 2분의 1 세겔이 따로 나와요. 동전이 한 세겔이 아니고 2분의 1이라고 딱 써져 있어. 동전은 하나인데 반세겔이야, 그 이름이. 한 세겔을 받아갖고 베드로랑 예수님이 같이 냈죠. 또 제가 목사님 또 잘못 얘기했다고 또 그럴까봐 제가 오늘 빨리 바꿔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반세겔이 따로 나와요. 동전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뭘 냈다고요? 생명의 속전을 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속전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라고요? 노아의 방주, 역청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안과 박을 할 때. 맞죠? 그러면 안에도 칠하고 밖에다 칠하다고 그랬어. 이 코페르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야. 맞죠? 타인과 그리고 아들들을 구분하는 거야. 이것이. 그러면은 타인에게는 무엇이 되고 심판이 되고, 아들들에게는 무엇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되죠. 맞죠? 물에 있어야 돼. 물고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사는 거야. 맞죠? 물에 있는 것을 꺼냈어.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왔어? 속전이 나왔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증하고 패역한 세대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물고기한테 먹히셨어요, 안 먹히셨어요? 안 먹히셨어요. 요나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갖고 물속에 물고기가 먹은 것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먹었다 이거야. 사망이. 예수님을 사망이 삼켰어. 아멘. 그래서 사망의 이 구덩이,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지옥에서 부활하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다고요. 무덤에서. 아멘. 무덤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묶여있다가 어떤 사람은 10일 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30일 만에 나오고. 왜? 풀어줘야 나올 거 아니야. 일단 살아났는데 묶여있잖아. 묶여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누가 사람들이 오니까 열어주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묘는요 이렇게 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묻는 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이 많아. 그래갖고 여기 죽으면 여기 묻고 또 여기다 묻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으면 또 묻으러 온단 말이야.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가족 묘니까. 아멘. 자, 다시 생명의 속전을 의미하는 것은 뭐죠? 십자가라는 거야. 생명의 속전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무엇을 말했냐?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면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질병이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자, 다시 욥기 41장 1절 볼게요. 욥기 41장 1절. 왜 낚시라고 하라고 했냐? 욥기 욥기 4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 간청하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아멘.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하여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자,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낚시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낚시는 스케일이 달라. 하나님은 누구를 낚시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낚시한다고? 읽었잖아요. 1절 크게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리워야단. 영어로는 레비야단 그래요. 그럼 레비야단이 뭐예요? 레비야단이 뭡니까? 1절. 자, 리워야단 이렇게 써있죠 있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악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악어가 무서워요? 악어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악어가 무서웠으면 악어로 어떻게 핸드백을 만들고 지갑을 만들었고 돌아다닙니까? 맞죠? 여기 창을 꽂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악어가 아니야, 리워야다는. 맞죠? 이 리워야다는 누굴 가리키냐면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가 리워야단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의 무서운 거는 동식물 중에는 없어요. 인간이 무서워할 만한 것이. 아멘. 예. 요즘에는 악어를 양식해갖고 다 만든다고 지갑을. 그런데 누가 악어를 무서워하겠냐고. 여자들도 지금 핸드백으로 갖고 다니는데 그건 누굴 가리킨다? 사탄을 가리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낚시 스킬은 누구를 가지고 노냐? 사탄을 하나님은 낚시하죠. 재밌죠?
하나님은 낚시를 하는데 뭘 낚시한다고? 사탄을 낚시를 해. 여기 말을 잘 다시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봐봐요. 하나님이 사탄을 낚시질하는데 노끈으로 혀를 막 묶어. 그리고 봐봐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면은 사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 그것들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철로 된 이 사슬을 끊고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저를 돼지 때 부드럽게 간청하죠. 예수님께 하라고 그랬어요? 못해요. 아멘. 부드럽게 간청했단 말이야.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귀신이든 악령이든 사탄이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부드럽게 간청해야 돼. 부드럽게.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 갔다 왔을 때 한 아이가 귀신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도 못 쫓아내냐고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한마디만 하니까 하면서 다 나가버렸잖아. 맞죠? 아멘. 자, 4절 읽어볼게요. 4절 다시 시작.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낚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낚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사단을. 아멘. 사단을 하나님의 통제에 놓으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옥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넣으려고 하나님이 낚시를 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욥기의 내용을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욥이 뜬금없이 죄를 막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아들도 죽고 집도 무너지고 병들어서 온몸이 힘들어. 그리고 아내도 도망갔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도 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요. 옆 사람에게 자살하면 지옥 가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살아서 천국 가야 된다. 무조건 살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든 지옥의 고통에 피할 바가 아니야. 사람이 무식해서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왜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왜 자살해요? 그게 뭐라고? 왜 돈 때문에 자살해요? 왜 다른 것 때문에 자살해요? 자살할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아멘.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그 돈보다도 그 남자보다도 그 여자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더 크다고. 아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 그 고통을 왜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살 길이 열려요. 무조건 살 길이 열려. 예수님 믿으면. 그게 다 누구에게부터 온 거야? 사탄에게서부터 온 거야. 사탄. 그래야 이 사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낚시로 이렇게 낚시하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 3명이 와요. 엘리후까지 4명이 와. 4명. 엘리후는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와서 스파링을 하는 거야. 1차 스파링, 2차 스파링, 3차 스파링. 챔피언 대전까지 막 계속 하는데 못해. 근데 나중에 누가 출동해요? 하나님이 출동해. 누가 옳았다? 누가 옳았다? 욥이 옳았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너네들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욥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야. 주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답을 안 해주고, 네가 하늘을 보냐, 네가 천지를 보냐, 이 바람을 보냐, 네가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탄을 내가 낚시하는 걸 봤냐?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욥이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욥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얘기하니까 압도가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언어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나님은 욥이 죄 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통당하는 예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죄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은 죄가 있어야만 고통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죄가 없어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자,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속전은 무엇을 가리키냐?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흡사 어떠한 모양으로 돌아가신 것이냐? 뱀의 모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크게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지셨는데 그 죄를 다 지셨으니까 누구처럼 죽었냐? 뱀처럼 죽은 거야. 사탄처럼. 아멘. 아멘.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다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지신 거야.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질 수 없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보좌에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어. 고개를 돌리셨단 말이야. 볼 수가 없어. 참아. 예수님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어봐. 그러면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맞죠? 차라리 내가 죽고 싶지. 내가 죽고 싶지 보고 싶지가 않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감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방법을 만들었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가난을 위해서, 나의 모든 슬픔을 위해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멘. 그러면은 용서해 준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운데 안 믿어. 아멘. 얼마나 쉬운데 안 믿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씩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했잖아요. 한 세겔은 20게라야. 그러면 반세겔은 몇 게라요? 10게라잖아요. 맞죠? 10개야 10개. 10개. 그러니까 반세겔은 10게라야. 10게라는 그건 뭘 의미해요? 10계명을 의미하죠. 10가지 재앙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중보했던 10명을 의미해요. 10명 그것은 뭘 의미해요? 최소 심판의 단위예요. 아멘. 그래서 타인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아들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의 속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에서 속전을 빼앗고 낸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요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속전에 게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방주에 역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 침몰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속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돈을 지불했어요. 아멘. 돈을 지불했어. 생명값을 지불했어. 피값을 지불했어. 그것도 기억해야 돼. 주여, 살살하고 싶은데 이거를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지금. 자,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부자는 돈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세겔 내라는 거야. 반세겔. 부자든 아니면 가난한 자든 누구나 낼 수 있어. 이거는. 할렐루야. 왜? 동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으로 오셨다. 이거. 의. 제가 이 양이잖아요. 양. 이 양이 창에 찔려서 죽는 거야. 이게 의예요. 아멘. 창에 찔려서 죽은 거야. 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렸잖아요. 중국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으로 이게 나왔어요. 책으로 그렇게. 이게 진짜 제가 혼자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책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의는 작아지거나 커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가치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뭐 헌금을 더 많으면 더 의로워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아멘.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참미자매를 위하여, 우리 예서도 이렇게 조그맣지만 동일한 가치로, 아멘. 우리 일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뭐 5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 사람이 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거. 동일한 가치.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시는데 차별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크게.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시는데 차별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뭘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차별해요. 하나님은 뭘 차별한다고요? 믿음을 차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혼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지. 돈이 없어서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걸로 하나님께 혼난 적이 없어. 믿음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치를 뭘로 두셨다? 믿음으로 두신 거야.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믿으라. 곧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요. 크게.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 화제를 사를 때도 그러할지니라. 여기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두멍에서 뭘 씻으라고? 손과 발을 씻으라고. 아주 그냥 몸을 씻으라고 그러지. 어디 뭐만 씻으라고 했어요? 손과 발을.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혔어요? 손과 발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아멘. 손과 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 믿으면 우리 지옥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미련한 거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자, 또 중요한 것은 하고 가야 돼요. 자, 30장 25절 읽어볼게요. 30장 25절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기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에 접촉하는 모든 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3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관유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게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참, 우리 권사님 힘드신데 힘드셔도 어쩔 수 없어. 기름은 발라야 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의 방법이 뭐예요?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피를 뿌리면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오,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기름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야. 성전에 쓰는 모든 것을 기름을 발라서 쓰라는 거야. 물두멍이든 번지단이든 여기 모든 것을 다 기름을 발라야 돼. 여러분, 기름이 중요해요. 기름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아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려고 주신 거죠.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운행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이요 가만히 있으면 죄 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어떨 때 죄를 안 짓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안식하면요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해. 여러분, 일을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고 막 번잡해갖고 진정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자고 싶어도 이게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막 힘든 걸 끝내고 오면은.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안식해야 돼. 성령 안에서 안식하면은 이렇게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게 싹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어요. 거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영광이 일어나. 영광.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영광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영광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건 죄를 씻는 거야. 그래 또 줘.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해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 전도를 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막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야.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오게 돼.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해가야 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안 오는데 지금은 막 꽉꽉 차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일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못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뭐 이렇게 기도해 주면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무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역의 모습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한다고.
하나님이 꼭 이 방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사탄이 틈타. 또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 계속 넘어가. 하나님 계속 새로우신 분이야.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그걸 쫓아가야 돼. 근데 그걸 쫓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름 부음하면 넘어지지만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일어설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기도 누워 있는 사람은 기도했더니 일어설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야. 아멘. 어떤 분들은 막 기름 부음하면 벽에 붙어있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며칠 동안 땅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예배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라.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소천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령이 정말 충만하신 분들도 막 어떤 분이 막 기도하면 입신하고 기도하고 입신해. 그런데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 성령이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이 허스름하고 막 그렇다고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곳에서는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온 세상보다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이 있다. 내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다. 내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